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야교회, 말 많고 문제도 많았던 광야교회, 싸움도 있고 불평도 있고 목마르기도 했던 광야교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시시때때로 받았던 광야통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좋은 그림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선민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열두 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의 보고를 불가능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이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데 특이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야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 우리 앞에도 때때로 정탐의 문제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신앙으로 낙심할 것인가? 믿음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인가? 같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보고를 들어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야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34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리라. 하루를 1년, 하루를 365일을 더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 회고록이었던 신명기서 1장 4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 광야에서 방황한다는 가데스 바네아의 후회, 가데스 바네아의 교훈,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냐,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불신앙의 이론으로 계산할 것인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계산할 것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산할 것인가. 여기에 광야 길에서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쟁과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쟁하기 뺑뺑이 돌기 시작합니다. 40년. 민수기 27장 14절에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서부터 계속 선민은 방황하고 분쟁하고 음행하고 원망하고 뺑뺑이 돌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도 섭리가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갔으면 가나안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기나긴 세월 동안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낮추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추심, 선민을 낮추심. 특히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낮추신다는 말을 3번을 쓰고 있습니다. 낮추심.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잘 되어서 배불러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낮아지면서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낮추심의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8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었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험을 통해서 옵니다. 훈련을 통해서 옵니다.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요. 장교의 계급장을 달았다고 해서 똑같은 장교는 아닙니다. 3개월 훈련받고 장교 계급장을 다는 학사 장교라고 하죠. 대학 졸업하고 가는 훈련인데요. 요새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훈단이라고 해서 대학 3학년, 4학년 방학 동안에 훈련받는 학훈단 훈련을 받고 장교가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전문대학 2년 혹은 대학 2년을 마치고 3, 4간 학교에 가서 2년을 훈련을 받고 장교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관생도 4년 동안 훈련을 받고 장교가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똑같은 장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을 다는 장교는 정규 사관학교 출신들이 아마 숫자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 부족함, 불신앙, 때로는 원망, 그것을 통해서 낮추시기를 원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는 불뱀은 있고 물이 없습니다.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훈련입니다. 물 없음을 통해서 반석에 흐르는 나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불뱀도 있습니다. 불뱀은 있고 물은 없고 광대하고 위험한 땅, 인적은 없고 길은 없고, 그런데 여호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여호와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시는 광야 길입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인도하셨도다. 좁고 편안한 길에서 인도함을 받으면 기억에 남겠습니까? 고난의 길에서 주의 손길을 볼 때, 주의 은혜를 볼 때, 주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훈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호세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선민과 재혼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애굽을 사랑하고 고기를 좋아하고 맛있는 것을 좋아했던 애굽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쓰리고 험난하고 목마르고 고달픈 이 광야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재혼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 길에서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시험을 받으시고 세 가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실패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광야에서 강자를 생산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강자를 훈련하는 곳. 마지막으로 광야는 음료 심판받는 곳입니다. 즉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가 심판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계시록 17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옷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화로운 옷, 자주빛 옷,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치장을 하고 화려한 금잔, 그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이라는 말은 혼란이라는 뜻인데요. 바벨탑을 생각나지 않습니까? 높이 높이 쌓은 탑, 크게 쌓은 탑. 여기서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지금은 화롭고 성공하고 화려해 보여도 언젠가는 심판이 올 것입니다. 음녀, 타락한 교회,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고 사람의 명예를 사랑했던 광야의 음녀, 손에 금잔을 가둬도 보석과 진주로 꾸며서도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음녀는 심판되고 선민은 훈련되고 그 후에 가나안의 약속의 땅이 내려올 것입니다. 음녀, 타락한 종교, 타락한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성공한 교회, 번성한 교회, 부흥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헐벗고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2번에 걸쳐서 광야 교회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이 광야의 모습은 오늘 지상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날마다 참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생명의 진리를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전진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